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우리 6장 28절 한번 봐볼까요? 좀 앞으로 넘겨서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일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역을 생각하고 어떠한 내가 행위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는 것.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7장에 근거한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다라고 해서 크게 3대 절기 뭐였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초막절에 다시 타는 것도 조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초막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물과 빛이라고 했죠. 맞죠? 물과 빛. 자, 물과 빛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우리 7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쳐?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생수의 강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맞죠? 그 은혜를 나를 감싸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나를 감싸실 수 있는 분도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많은 분량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16장,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또 나오고 14장에도 성령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14장, 16장, 7장 이렇게 성령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 여러 성경책이 있죠. 근데 성령을 말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성령님은 조금 달라요. 우리 누가복음의 성령님과 요한복음의 성령님이 달라요.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원독자와 요한복음의 원독자가 다르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제가 배경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의 원독자가 누군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4절 앞에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있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 그러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뭘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원독자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다, 믿고 있는 사람이다? 믿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원독자였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뭐 하시기 위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셀 모임과도 연관이 돼요. 셀 질문과도 연관이 돼요. 누가복음의 성령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굉장히 비슷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령님이 말씀해주고 조명해 주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원독자들은요.
자, 봐볼게요. 요한복음의 원독자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원독자들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은 혹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똑같은 성령님인데 하시는 것들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왜? 원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첫 단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 새신자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자꾸 말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 깨달아지는 거. 아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첫 단계에 집중.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성령님과 요한복음의 성령님을 같이 봐야지만 성령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아시겠어요? 네,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복음의 성령님이 다야. 자, 봐볼게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시는 사역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야 봐라, 성령님은 말씀만 깨달아 주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야. 무슨 영적인 거, 우리 삶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뭐예요? 말씀만 깨달아진다. 어느 성경에 근거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생각나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지게 되고, 그건 어느 성경에 근거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맞죠? 요한복음에 근거한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요한복음의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살펴봤던 7장, 14장, 16장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파워도 아니고 또 그거에 멈추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그냥 깨달아지는 것만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산이고,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런 것으로 요한복음은 강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오직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꼭 이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만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를 다 같이 봐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우리 반복해 보면, 오케이.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 뭐라고 말하죠? 천국,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해야 돼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는 같다 다르다? 다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천국은 이미지가 그럼 뭐예요? 천국, 하늘천, 땅지기. 그래서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맞나요? 그럼 언제 가요? 하늘에 있으니까 언제 가야 돼? 우린 죽어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 이 하늘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서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141번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서. 자, 근데 신약 성경에 14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41번 중에 이 사복음서에서만 몇 번이 나오냐면 1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아요, 적어요? 141번 중에 113번 나오면 많죠. 자, 그러니까 복음서의 주제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천국의 이미지, 아까 천국의 이미지는 뭐라고 했어요? 죽어서 가는 거, 뭔가 저기 하늘 끝에 있을 것 같은 거, 구름 위에 막 있을 것 같은, 막 이렇게 우리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적으로 마태복음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51번이 반복되었는데요. 이 51번 가운데 4번을 제외한 47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 천국이다라고 설명해요. 하늘나라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말하네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 안 부르고요. 오직 어디에서만? 마태복음에서만 그렇게 불러요. 왜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어요? 처음 들어보죠? 유대인에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어요. 부르게 되면. 그들 생각에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 부르고, 누구를 생각나는데, 형을 형이라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뭘 쓰냐면, 주라는 것,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꿨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이름은 우리가 감히 우리의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다 죽어야겠네요. 이제 저 오늘만 해도 하나님을 엄청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쓴 말이 하늘나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갖고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다 다르다. 같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 같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부르고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 때문, 특별한 특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언어 습관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언어 습관 때문에 그거를 왕고거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려우니까 생각나고 왕고거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전혀 아니에요. 뭐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거여서 천국이라 썼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거니까 하나님 나라라 썼고 이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다? 이 왕고거법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냐라는 거예요. 난 죽어서 갈 것 같다. 어때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대요. 천국 어디 있어? 우리 유희자매. 천국 어디 있어? 나는 임했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나 경험하고 싶은 분. 나 그래요. 눈썹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다들 손은 안 들고. 자, 나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싶은데? 저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완벽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경험할 거예요. 맞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기록된 대로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이별도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경험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어마어마하게 더 큰, 지금보다 더 큰.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있다. 지금 우리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대요. 믿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설명했듯이 이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을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너무 힘들죠, 청년들. 어렵죠, 아프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앞에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땡겨서 미리 살 수 있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어디로? 어디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땡겨서 살아볼 수 있다. 이제 설명해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봐볼게요. 그래? 보여? 뭐라고요? 노란색이 어디예요? 세상. 자, 세상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논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 볼게요. 우리가 세상 안에는요, 아까 말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환란이 있죠. 환란. 있어요, 없어요? 뾰족뾰족해가지고. 나 환란 좋아, 싫어? 아, 싫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사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맞나요? 지금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수많은 환란이 있어요. 나를 폄훼하고 나를 싫어하고 또 내가 그 환란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맞죠? 그러면 우린 당연히 환란 당하겠네요. 맞나요? 맞죠?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데 어떻게 환란 안 당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환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환란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아까 읽어봤지만 33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야, 그래, 네가 이 땅에 아직 세상에 있어요. 죽기 전이니까 넌 세상에 있다. 그러나 네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그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아까 어디? 그렇죠.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환란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설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 누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란, 고통, 슬픔이 누구 안에 거하면 평안함으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함께 있다면 환란 가운데 있지만 환란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의 논법이고요. 믿습니까? 이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란을 없애주지 않으세요. 세상은 환란 가운데 있어요. 나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노아의 방주를 봐볼까요? 자, 봐볼게요. 이 개념,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홍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세상에 뭐가 임하냐면 심판이 임해요. 똑같이. 맞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노아가 있는 거예요. 야? 그렇죠?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노아는. 우리 아까 환란 받은 것처럼. 맞나요? 자, 그런데 노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어요. 맞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봐볼게요. 그러면 노아 1번 노아는 심판으로 벗어나 있었습니까? 심판 중에 있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맞죠? 2번이에요. 여러분 2번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 정중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심판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받지 않았죠. 어려워요? 노아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막 그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 있었다? 방주 안에 있었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자, 세상에는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환란 가운데, 질병 가운데, 부조리 가운데, 억울한 거 섭섭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뭐겠어요? 그 방법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질문이 생겨요. 그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믿음. 오케이, 아멘. 믿음이에요. 정답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누가 주냐라는 거야. 그렇지. 자다가도 성령이 하면 오늘은 정답이야. 우리 한성 목사님 말하죠. 자다가도 뭐 하면 된다?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게 하시면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사모님 굉장히 좋아요. 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너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에는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어떤 한 교단을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한 교단이 성령님을 너무 왜곡해서 말해요. 그래서 단지 파워, 은사,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막 성령님이라고 하면 그렇게만 설명한다고요. 이게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것만이 성령의 파워다,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아까도 말했죠? 맞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한쪽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우리 오늘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마치 오늘 목이 쉬어야 될 것 같고, 맞죠? 으아! 방언해야 될 것 같고, 우와! 막야 불 끄고 막 불 끄는 거 우리랑 비슷한데?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격이세요.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하면 임하신다니까.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러면 성령님을 왜 못 받을 건가요? 왜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못 받나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구해도 그건 받지 못한 거는요, 의심한 거고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받아가지고 내 욕심을 으아 성령 파워 막 이렇게 하니까 못 받는 거. 자, 봐볼게요. 오늘 한번 병 고쳐볼까요? 뭐 산을 옮겨볼까요? 한번 무등산 여기로 옮겨봐. 그거 산 옮겨서 뭐 하려고? 비싸 땅덩어리가. 뭐 산을 옮기는 믿음을 부정할 마음 없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라는 게 그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정해 줘야 돼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같다? 사람이다? 우리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싫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막 와 해가지고 우와 해서 그렇게 찾는 거면 인격적이 아니죠. 기 먹은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 맞죠? 영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항상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잘 몰라요? 열매죠.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뭔데요? 응? 방언, 통역, 영분별, 신유, 입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여기 보면 자 봐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다 기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겨 싸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두렵게 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뭐 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원형적 생각? 럭키비키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제일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아주 극심한 나를 두렵게 하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넉넉한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다? 자도 있어 성령님이다. 아멘. 성령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경험하게 만나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막 쪼여오는 그런 목을 조여오는 상황 가운데도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숨이 막히잖아요. 우리 로마서 한번 5장 8장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아멘.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조금 부족하게? 아니죠. 뭐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거든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설교도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뭐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네, 멋들어진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찬양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우리가 한번 사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제가 방금 요한복음의 성령짝인 이제 7장, 14장, 16장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설명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왜 그건 안 합니까? 그러지 말고 7장, 14장, 16장을 오늘 잠깐의 시간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더 자세히가 아니고 우리 한번 저번 주 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볼게요. 초막절은 며칠 절기라고 했어요? 15, 16, 17, 18, 19, 20, 21 그래서 7일 절기고 그 다음에 큰날 그레이트 데이라고 해서 하루를 더 지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며칠 절기? 나 혼자 했냐? 8일 절기라고 했어요. 8일 절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구분되는 것은 이제 7일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7일째 될 때까지 뭘 모은다고 했어요? 옷을 모은다고. 제사장의 옷을 모은다고 했죠.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의 옷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때 또 초막절 날 그것을 다 찢어요. 찢은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찢어서 그리고 8일째 되기 전날에 그 막대기 다 찢어서 막대기에 묶어서 초를 바르고 그것을 세워놓고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기 전날 그 막대기를 다 세우고 거기에다 뭘 하는 거예요? 불을 지핀다 했어요. 그러면은 수많은 예루살렘의 모든 곳들이 엄청 밝아서 뭘 깨도 깨질 수 있다? 바느질을 해도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붉은 빛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까 초막절에는 물과 빛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아시겠습니까? 자, 7월 10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 사람? 5일 전에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년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8일째 되는 날 뭐 하냐면 그 아래에서 춤을 춰요. 밤새도록 춤을 춰요. 뭘 켜놓고요? 그 밝은 빛.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 밝은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 밝은 빛 아래서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한다고요? 다 같이 춤을 춰요. 밤새도록. 이해가세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돼야 됩니다. 7일째에서 8일째 넘어가는 그 저녁에 뭘 춘다고요? 춤을 춰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춤을 춘다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봐볼게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서로 옆에 말을 보면서 우리 자꾸 하는데 하나님을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춤추면서 뭐 해줄 거예요? 그날은 축복하고 용서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초막절 날 마지막 절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밤새도록 한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8일째 되던 날 그러면 서로에 대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밤새 용서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용서하는 날이죠. 완전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요.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누구에게도 옆에 사람들과도 용서받는 날. 나라의 죄, 민족의 죄, 공동체의 죄를 용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도 용서받고 용서해 준 날이 이 8일째 아침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8장 아침, 8장 이제 8장 펴봐요. 자, 이걸 이해하시고, 자, 이제 죄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죄가 없고, 사람들과도 죄도 없어요. 8장 1절 뭐라고 말해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8일째 되는, 초막절 8일째 되는 아침. 이제 춤 다 추고 어디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어요. 예수는 그러니까 요 아침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용서해주고 춤추는 날, 그 다음날 아침.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볼까요? 8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날이 어떤 날이다? 이 죄사함을 받고 그 저녁에 죄사함을 하고 서로 용서한다라고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다 그렇게 춤추고 난리를 부르스를 치고 했던 그 다음날 데리고 온 이 아침날. 이거 얼마나 웃기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니네는 다 모순이야. 너네 다 모순덩어리. 바리새인 니네 다 모순덩어리야. 니네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정말 다른 거야. 이 모순덩어리들. 모순덩어리 맞아요. 안식일날 안식 줬다고 뭐라고 그러죠. 맞죠? 이 바리새인들이 맞나요? 예수님께?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안식일날 안식 줬다고 그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여기 8장에서는 그 새벽까지 서로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갔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된 바로 그날 아침에 죄를 끌고 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바로 요한복음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8장 4절 5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8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한다라고 모세 율법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율법도 없어요. 거짓이에요. 이 율법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가늠하다가 여자가 잡히면 돌로 치라는 율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처녀. 누구요? 처녀. 두 번째는 약혼한 여자에 대해서 가늠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지. 여기는 없어요. 자, 봐볼게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리할래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약혼한 여자, 봐볼게요. 처녀부터 설명합니다. 처녀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방법 단 하나예요. 뭘까요? 처녀가 가늠하다가 잡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 없어요. 그 남자와 반드시 결혼하면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아시겠어요? 처녀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요. 그러면 누구와 결혼하면 된다? 그 가늠을 한 남자와 뭐 하면 된다? 무조건 결혼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죽이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약혼한 여자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해가세요? 처녀와 약혼한 여자는 달라요. 약혼은 결혼한 여자가 아니죠. 결혼한 여자와 마찬가지면 약혼한 여자의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 약혼한 여자를 덮쳤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인가 성 밖에서 일어난 일인가로 나뉘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볼게요. 성 밖에 들판에서 벌어졌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들판에서 벌어졌을 때 이 남자가 범해요. 그러나 성 안에서 이 일이 벌어졌을 경우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누가? 약혼한 여자가 남자와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누구와? 남자와 여자를. 아시겠죠? 들판에서 벌어졌을 때는 이 남자만 죽여요. 이해가세요? 왜 그럴까요? 왜? 성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여자는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성 안에서. 만약에 남자가 강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이해되는데 막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지 않아요. 일본 가보셨죠? 일본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집. 도쿄만 가도 그러잖아요. 우리 서울만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충분히 남자가 강압적으로 한 것이라면 소리를 지르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성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사실은 그러면 합의하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해가십니까? 다 성이기 때문에 이해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럴 경우 성 안에서 약혼한 여자가 그렇게 간음을 했을 경우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고, 들판에서 여자가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는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남자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간음을 했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요? 둘이서 했든 뭘 했든 처녀가 했든 무조건 그 간음을 했으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남자를 끌고 왔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남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여자만 끌고 오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율법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럼 그래서 이것은 바르지 않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해도 원래 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냐라는 거 6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꾸미고 있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하는 조건을 얻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서 두 가지밖에 말을 못해요. 돌로 쳐서 죽여라. 아니면 돌로 치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 말할 수 있겠죠? 물어봤다면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어떤 법이 위배되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였나요? 뭐였나요? 속국이었죠? 어디에 속국? 로마에 속국.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재판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재판권이 없어요. 사법권은 로마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에게 없고 로마에 있으니까 만일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어느 법에 위반되는 거죠? 로마법에 위반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그러면 어떤 법이 위배되는 거냐면 모세의 법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웃기지 않나요? 봐볼게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아까도 말했지만 8장에서 초막절에서 뭐 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죠.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 이 장면이 바로 8장은 하나님이 7장에 수장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날. 그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 기뻐서 밤새 춤을 추며 기쁨을 누렸던 그들이, 그런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8장은 그런 장면이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그 나약함, 악한, 은혜도 모르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8장의 간음한 은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간이 이 말씀 가지고 말이 많죠. 예수님이 도대체 뭘 썼대? 땅에다 뭘 썼대요? 봐볼까요? 6절 봐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의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렇게 뭐라고요? 무슨 말을 썼길래 이래? 뭘 썼냐? 라는 거예요. 뭘 쓰셨을까요? 뭘 썼을까요? 땅에 쓰신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 이 일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다시 굽혀서 손가락에 땅을 쓰셨는데 이거 땅에 쓴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아시는 분? 몰라요? 전도사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알려주라고. 몰라. 안 나와 있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혹시 뭐 율법을 썼을 수도 있고, 뭐 쓸 수도 있고, 그거 모르죠. 너나 잘해 썼을 수도 있고, 그쵸? 너나 잘해 이렇게 써가지고. 몰라.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모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였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고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요, 사물의 모습,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요. 빛이라는 걸 쏘면은 이 사물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맞죠? 수치스러울 수 있겠죠. 맞나요? 어떠한 사물을 내가 만약 옷을 벗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을 팍 켜요. 그러면은 빛이라는 것 때문에 내 몸이 수치스러워지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빛, 세상이 말하는 빛은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을 보이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아픔을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뭐하고 싶으시다? 회복시키기 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용서하시고 바꾸시길 원하는,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수치를 주시길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초막절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까지 살펴본 게 아시겠습니까? 생수의 강, 빛, 간음한 여자, 그런 모든 사건이 어느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 초막절과 관련돼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8장에 나오는 음행 중 잡혀온 여자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아까도 이 땅의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는 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나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김경남 형제님도 본인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전도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룻기 말씀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에서 제가 설명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뜻을 보면요, 플레레스라는 단어예요. 플레레스. 이 플레레스의 뜻은 뭐냐면 꽉 차서 다스려지다. 뭐라고요? 꽉 차서 다스려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무엇인가 내 안에 가득 참으로써 무엇인가가 나와요. 분노가 충만한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분노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분노의 말이 나오고 분노의 행동을 하게 되고요. 질투가 내 안에 가득 찬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질투의 말이 나오고 질투의 행동이 나와요. 그렇듯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보고 성령의 말을 하는 거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도 말하죠? 말이라는 걸 너무나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말이라는 것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있는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뭔가 비워지지 않으면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죄성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통해서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죄성을 통해서 내 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감정이에요. 감정. 뭐라고요? 감정.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너 좀 감정적이다 야. 넌 좀 감정이 약한 것 같아 야.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봐볼게요. 그렇게 감정이라는 게 내 악함 때문에 나오는데, 죄성 때문에 나오는데,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이 감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뭐가 있다? 에너지는 그래서 반드시 내 마음을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감정은, 그래서 걱정하는 감정이 들고 마음이 들면요, 하루 종일 어때요 우리는?
그 감정은 에너지가 있어서 끌고 다니면서 그 걱정이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짜증내는 마음이 하루 종일 들면 그 짜증나는 감정의 에너지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로잡아요. 계속 짜증나죠. 불안한 감정이 들면 어때요? 불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너무 강하게 끌어내죠. 이렇듯 그 감정에는 내 마음을 끌고 가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것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내 마음을 비우게 되면 이런 짜증,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내 가슴에 가득 채우고 그것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끌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된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을 뭔가 힘으로 생각해요. 성령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뭐예요? 지식, 감정,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도 지식, 감정, 의지로 우리를 만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안에 뜻을 주시고 행동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에 감동을 주시고 그냥 감동 주시고 끝납니까? 우리 성령님은 의지적으로 우리를 살 수 있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성령님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지식적으로도 알려주시고 그 마음에 감정을 심어주시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의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령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신 건가요? 무엇으로 가득 차서 다스려지길 원하신가요? 분노, 질투, 불안? 그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실래요? 아니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실래요? 성령님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삶에 그래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아까 뭐가 뭘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인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니까 복수죠. 맞나요? 그럼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성령의 열매들은 이거다, 9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하나의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장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생명.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 열매가 그 생명이 있으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이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그 생명의 빛, 생명의 열매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얻은 열매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아멘. 자다가도 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아멘. 내 힘으로 이 9가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마음에 지금도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관계의 어려움, 우울등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플레레스, 뭐죠? 꽉 채워 다스리게 하셔서. 아멘.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 질투에게 그 마음 내주지 마세요. 분노에게 여러분 마음 내주지 마세요. 누구에게 꽉 채우라고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채워서 나의 삶이 평안해지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가득함의 열매를 맺어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누가 해주시는 거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꽉 채워 내 마음에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 넉넉히 이기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